할렐루야. 저는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들 소리가 선생님 다 음소하고 계시죠? 선생님들 목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지금 거의 다 또 비디오를 끄고 계셔서 제가 확인을 할 수 없네요. 가능하면 예배 중에는 켜주시고 예배에 은혜로운 표정으로 서로에게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나가기 전에요 1분 정도 가볍게 묵상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힘든 일이 있을 때보다 그 힘든 일에 우리가 의미 부여할 수 없을 때에 사람들은 무너진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주님, 학교에서 저희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가끔은 체력적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을 어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저희들이 이 기독교사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학교 현장 가운데서 눈물과 또한 저희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버지 그런 의미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학교 현장에서 저희들이 조금 힘들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참된 의미를 참된 뜻을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에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1분간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선생님 한 선생님들의 삶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에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는 의미들을, 아버지 뜻들을, 주님의 허락하신 그런 가치들을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선명하신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선생님 한 선생님들의 그런 모든 마음들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골방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의 또 만남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사로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며 또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골방에서 혹시 박수 칠 수 있으신 선생님들은요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의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구원의 투구 들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보라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지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나와서 주의 말씀을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뜻이로다. 죄악 모든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가 마음이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영광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에게 주신 네 왕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서 김태윤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정말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학교 현장과 각 가정마다 어려움을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고 코로나19를 이기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복 교육 실천 운동 우리 모임을 만들었을 텐데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학교 현장이 변화되고 우리 학교 현장이 주님 뜻 가운데서 정말 죽은 자들이 살려내는 그런 구원의 역사의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이 학교 현장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증거하실 우리 박윤환 전도사님에게 정말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학교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께서 하여 주실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선생님의 간증으로 채워졌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준비되셨나요? 예, 3분 간증 영상 다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이랑 겹친다 이거. 너무 인위. 네, 이번이랑 겹친다 이거.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중촌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강진규이고요. 작년까지 어은초등학교 근무하다가 올해 이제 학교를 옮겨서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사명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첫째여서 그런가 아무런 대학에 대한 정보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수능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사범대학을 졸업하시고 목사님이 되셨고 그래서 제가 교대를 선택해서 갔는데 저는 이제 사명이 있어서 교사가 되었다기보다 교사가 되어서 사명을 점점 갖게 된 것 같은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된 계기에는 행복교실이 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 크죠. 일단은 결혼을 김남은 선생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진짜 그보다 제 인생에서 큰 건 없겠죠. 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인도 선교를 갔다 와서 또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삶의 변화가 교회에서의 이제 헌신이나 봉사라던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믿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인도를 갔다 오기 전과 후로 좀 나뉘지 않을까. 좀 열심을 내고 하려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행복교실에 이제 와서 나눔을 통해
통해서 그저 그냥 학생들을 그냥 일상 속에서 삶으로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또 이 세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 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어원 초등학교란 언젠가 다시 돌아가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고 지금 향수를 느끼고 있는 나에게 중천초등학교란 시작. 나에게 중천초등학교란 아직 낯설지만 앞으로 잘 해보고 싶고 여기에서 이루는 바가 일단은 작년에 정말 많은 개인 시간을 준 요즘 수업 중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시작. 요즘에 지금 역사의 끝자락에서 지금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이런 거 잘 나에게 승진이란 시작. 하기 싫은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초등학교에서 남교사로 산다는 것은 남교사 약간 좀 외로움 그리고 그 소수만의 끈끈함. 결혼하고 가장 큰 변화 시작. 결혼 딱히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막 연애하듯이.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푼다. 저는 명확하면 저는 잡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머리가 리셋되면서 화났던 거든 스트레스 받은 거든 다 지금 3월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바쁘신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교실 안에 믿음과 소망을 또 심고 실천하려는 그 선생님들 정말 존경하고 정말 그런 나눔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교실 선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강진 선생님께 박수로 여기 잘 보이게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박윤환 선생님이 아닌 박윤환 전도사님의 데뷔 말씀 무대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와 골방에서 함성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환 전도사님 초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을 뻗어서 같이 한번 축복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정말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화면을 띄워드렸는데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3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아멘. 네. 지금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게 또 저희 공동체 각 한 명 한 명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죠. 우리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반 동안 정말 이 땅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사역하시면서 다양한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두 가지로 묶어보자면 하나는 오라가 될 것이고 하나는 가라가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오라, 가라. 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꼴을 먹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죄 가운데 신음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고 오라와 가라의 이 역설적인 균형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참 이룰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오라에 안주할 수가 있고 혹은 너무 가기만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오라와 가라에 정말 조화로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점점 십자가가 가까이 오고 계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계속 이렇게 끌어당기시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잠시 후면은 다른 사람에게 팔릴 것이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우리 그 앞장에 보면은 변화산에 가셔서 정말 놀라운 영광도 보여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우리 이번 10장에서는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이렇게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로 70인을 세웠다는 것은 여기에 12제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70이라는 숫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고편과도 같은 지금 장면이라는 것이죠. 소리가 좀 울리네요. 음소거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독 교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단지 우리끼리만의 어떤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땅의 모든 교육자들과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받자 사랑하신 그 사랑에 변화돼서 함께 예배하고 또 정말 그렇게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정우 선생님께서 지금 좋은교사 운동에서 상근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좋은교사 운동이라는 단체는 13개의 회원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양한 유니크한 사명에 따라서 그렇게 각자 있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저희 행복교육실천운동은 그 13개 단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단체예요. 근데 이정우 선생님이 거기 상근하면서 느끼게 된 것을 저에게 나눠주었는데 제가 참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말 많은 단체가 있지만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유니크한 것 같다. 다른 공동체는 물론 전국 단위이기도 하지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꾸준히 드리질 못해서 어떤 여름방학이다 겨울방학 때 특별한 수련회 때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이렇게 2주에 한 번 세종에 있는 선생님도 대전에 있는 선생님도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는, 정말 학교 현장에서 내가 기독교사로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2주에 한 번씩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제가 이정우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 70인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선생님 한 명 한 명 보내신 그 학교를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주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시고, 2절에 보면 2절 3절에 이 선교 훈련을 가는 제자들에게 지침을 몇 가지 주십니다. 그 중에 우리는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2절에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지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추수할 타이밍에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 가족, 아무리 어린 아이들도 동원해서 또 일가 친척들도 동원해서 때로는 품앗이로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부르기도 하고 또는 내가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일꾼들을 많이 사서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작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하면 그것이 썩어 없어지거나 상품 가치가 확 떨어지고 추수를 해도 쓸모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지금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추수할 곡식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얘기하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추수할 일꾼이 많아서 밭이 휘어져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올해 만나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함께 만나는 교무실의 동료, 교사 혹은 요즘 이제 상담 주간이라 우리가 많은 학부모 상담을 하고 계실 텐데 내가 만나는 학부모와도 이러한 추수의 관계 안에서 함께 만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신음하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영적으로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싶으신데 이때 이 복음을 전하시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은 내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엊그제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셨던 분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이제 어은중학교에서 2011년에 근무했을 때 어은동 근처에 이제 있는 교회죠. 대덕한빛교회라고 우리 공동체의 임지혜 선생님도 거기를 섬기시는데 그 대덕한빛교회에서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로 사역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그 청소년에 대한 그 구령의 열정이 있어서 그때 저희 어은중학교에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직접 학교에 들어오셔서 지금은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지역교회 목회자가 그 지역 학교에 들어와서 지금 자기 교회 아이들을 중심으로 그 아이들이 전도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어떤 제가 이제 관리하던 특별실인 기술실에 모여 있으면 그 목회자분이 들어와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큐티책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전도와 선교 활동을 같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이 2014년에 이스라엘에 가셔서 2021년 이제 거의 햇수로 8년 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원래 아들이 둘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아들 둘을 더 낳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넷이 된 분인데 그분이 본인이 이스라엘에서 8년 동안 사역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초반 한 5년에서 6년 정도는 내가 직접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했냐 보니까 그 광야에 사는 그 어려운 아랍인들을 찾아가서 이발을 해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발을 해주면서 그들에게 다가갔고 또 거기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마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였는데 신장 투석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마을이 가난해서 차가 없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는 그분을 라이딩을 해서 무려 2년 동안 그렇게 그분을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이 무슬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선교사님은 비록 우리랑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가족으로 너희들이 인정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그 가족의 일원처럼 정말 신뢰를 얻게 됐고 어떤 그 가족을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겠다는 어떤 그 가족을 수단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그 영혼을 목적으로 삼고 집중적인 사랑으로 그 영혼을 섬겼을 때 자연스럽게 그 복음과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그런 간증을 해주시는데 참 이것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참 동일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만났을 때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맡겨주셨죠. 또 어떤 동료 교사들을 맡겨주셨는데 그때 그 영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통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통로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바로 집중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집중적인 사랑. 네. 이 집중적인 사랑의 반대말을 제가 기독교사 대회 특강 때 듣고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집중적인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 아니라 바로 흩날리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참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참 흩날리는 사랑의 전문가였거든요. 막 이렇게 교실에 가서 얘들아 막 이런 건 잘했어요. 그런데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 아이를 내가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품고 있었는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맡은 1년 동안 얘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을지라도 정말 나의 삶으로 얘를 집중적으로 사랑하고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품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를 통해서든 아니면 나를 거쳐서 다른 누구를 통해서든 그 영혼을 우리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열정으로 구원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먼저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학교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 혼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주님의 뜻대로 동역할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하는 일꾼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이렇게 새롭게 이 예배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우연히 이곳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렇게 발걸음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분 한 분의 선생님이 모이는 것, 특별히 내가 근무하는 학교 현장에서 나만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나와 동일한 마음으로 이 학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동료 교사, 그 기독교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의 동료 교사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친구를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독 학생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마음으로 바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학부모 상담 기간에 제가 어떤 선생님에게 또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정말 우리 학급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 학부모를 같이 이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담을 하다가 그 학생 이름이 예자가 들어가는 학생이었다라고. 예자. 그래서 얘가 혹시 부모님이 크리스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과 상담을 하는데 어머니랑 상담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전도사님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만났을 때 만약에 이 선생님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했다면 그러시군요, 반가워요 하고 그 정도에서 끝났을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정말 그 동역자를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처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학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서 만나면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으로 명확하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와 어머니 제가 정말 같이 기도할 학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머니를 만나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느낍니다. 어머니 저희 학급에 제가 담임으로 있지만 사실 제 힘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없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학급을 같이 1년 동안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더 깊은 그 영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교육 실천운동 선생님들 모두 정말 추수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올해 정말 준비된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귀하고 복된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그러한 능력의 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침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선교적 삶을 살려 할 때 저항과 핍박이 온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요새 이제 신년을 맞아서 1월, 2월이 되고 3월이 되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잖아요. 우리 행복교회 시청도 예배도 보면 3월에 개강 예배 때 출석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올해는 왠지 반대로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3월을 맞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럼 부활을 기다리면서 내가 정말 특별 새벽 기도라거나 내가 뭔가 주님께 더 나아가려고 결단하게 되면 반드시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더욱 나아가려 할 때, 학교에서 제자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려 할 때, 복음을 삶으로 살려내려 할 때 그때마다 마귀가 극심하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관계가 좋았던 부부 관계가 갑자기 막 소원해지기도 하고, 또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막 갑자기 또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제자들도 갑자기 그러지 않았던 애들이 굉장히 막 오히려 기도를 했는데 더 반항적이 되고 더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거룩한 영적인 싸움이 더 치열하게 시작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과 핍박을 각오하고 순종하고 어떤 학급에서 혹은 학교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순간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참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실망하고 낙심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흩어져 있지만 정말 같은 마음으로 원 스피릿으로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막혔던 문제가 뚫리고 실제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 제목 하나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이정우 선생님이 이어서 같이 기도 인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려 할 때 저항과 핍박이 온다는 것을 너희가 각오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대신 해결해 주시고 또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저희 학급에 있는 어려운 제자들 또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업무의 어려움들 그리고 저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어떤 분은 어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사경을 헤매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저희가 짧은 시간에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구하오니 이 시간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선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설 일꾼이
아버지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말 학교 현장 가운데 저희를 기독교사로 부르시고 하나님 먼저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학교 현장에서 주님의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오라 하셔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곳에서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산 아래로 내려가서 정말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저희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저희의 수업을 통하여 저희의 업무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의 상담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오직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병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분도 있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고 하나님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저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목착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그 일을 여겨주셔서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한 것에 넘치도록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아버지 그 비밀스러운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더욱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를 원스피릿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할렐루야.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박윤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리고 학교로 가라. 우리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살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독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것, 이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대단해 보이고 평소에는 여러 능력이 있어 보일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실망을 주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평소에는 그냥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 어떤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진가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자와 같은 사람 아니라 학교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정적인 시간 가운데에 이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이 분명한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후자와 같이 평소에는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잘난 것도 보이지 않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아버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원하시는 그때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결정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또 학교로 가라 하셨사오니 학교에서 이 사명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이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사로서의 아버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학교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랑해야 될 아버지 그 아이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정적일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아버지 학교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단 한 교사 그 단 한 사람이 아버지 우리 행복교실 아버지 가운데 속해 있는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저희들이 원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기도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학교 현장에서 아버지 바쁘고 아버지 분주한 가운데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아버지 희미하게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 이 시간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아버지 선명하게 주님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꿈꿀 수도 없었고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었던 아버지 놀랍고 은밀한 그런 계획들을 아버지 우리 주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학교 현장이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로 학교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죽어가는 영혼이 다른 교사들에게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눈에는 보이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랑해야 될 아버지 그 교사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학생이 보이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학생의 이름을 놓고 날마다 중보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수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배움의 기쁨이
아버지 관계 회복이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주님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 곳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포로로 끌려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났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 것도 요셉이 팔려갔던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학교에 어떠한 마음으로 계십니까? 그 장소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들 기준에 얼마나 흡족한 곳입니까? 어떤 분들은 학교를 옮기셨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선생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학교에서 있다 보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녹록치 않는 자리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서 있는 이 학교 현장,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는 곳이고 가끔 이 학교를 빨리 뜨고 싶은 곳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끌려갔던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졌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이 있는 이 학교 가운데서 저희들이 정말로 원하지 않는 곳이라면 아버지,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독교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 어려운 장소가, 아버지 그 어려운 학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아버지 그런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저희가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가운데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처럼 아버지 어떠한 곳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기독교사로 저희들이 세워주시어서 저희 기독교사에 있는 아버지 그 학교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질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계신 그 학교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학교가 아버지 우리의 기준에는 많이 못 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학생들이 예의 있지도 않고 학생들이 배움에 참여하지도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사명 아버지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요셉처럼 낙심하지 않는 교사들로 그 학교 현장 가운데 세워주시어서 아버지 그 어려운 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아버지 그 어려운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 놀라운 계획하심이 아버지 그 어려운 곳에서 낮은 곳에서 아버지 시작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능력 있는 교사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낙담하지 않는 교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사명에 충성된 교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학교 현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학교 현장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교사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함께 이 행복교실 가운데에 일할 수 있는 교사들을 또 붙여주시어서 더 많은 교사들이 아버지 행복교실이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간증을 해야 된다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 언제 만난 하나님을 여러 사람 앞에서 간증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가장 최근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때는 언제이십니까? 5년 전이십니까? 10년 전이십니까? 혹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3000년 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말씀,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간증이 아니십니까?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작년에도, 아버지 올해에도,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선명히
아버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주님의 일들이 제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 가운데서 아버지 나타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 매 삶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우리의 선명한 눈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아버지 신년 전의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바로 나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아버지 10년 전에, 아버지 5년 전이 아닌 아버지 2021년도에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주님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제가 나아갈 길 그 길을 밝혀주시고, 아버지 2021년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내년에 아버지 또 빠른 시일 내에 아버지 승리의 소식들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일들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10년 전에 만났던, 아버지 20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이 눈이 어두워져서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느낄 수 없는 학교 현장에서 아버지 우리가 선명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살아 숨쉬는 아버지 주님의 그런 일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도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무실 가운데서 아버지 소소하게 나누는 선생님들과의 아버지 그 대화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아버지 그 혼란했던 길들 가운데에 주님의 선명하신 길들이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복교실 선생님들 아버지 그 가는 곳마다 아버지 주님 생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생명의 길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교실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은혜의 통로로 인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다른 사람으로 공급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여 주시고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있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 역사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행복교실 모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지는 시간 광고 시간인가요? 예, 구정희 부대표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 환영과 공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예은 선생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한마디. 네? 예은 선생님 오늘 예배랑 이렇게 소감과 또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고요, 선생님들. 이렇게 같은 사명 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선생님들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위로를 받고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김정순 선생님께 나오셨는데요. 예, 꿈소고 한번 해주시고 김정순 네,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소감과 네, 제가 중간에 조금 일이 있어서 중간에 나갔다가 지금 다시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게 찬양과 마지막 기도는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줌이라는 걸 통해서 만나게 되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모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일수록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니까 그 가치를 알고 계속 모이면 학교 현장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초등학교 근무하시는 김정순 선생님이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광고. 네. 네. 광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행복교실 그 행복교육 실천 운동은 월 1만 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농협 김태윤 선생님 계좌로 3월 23일 내일까지네요. 내일까지 자동이체 걸어주시든지 아니면 1년 12만 원, 또 6개월씩 분납하실 분들은 6개월 6만 원 이렇게 해서 이체를 해주시면 3월 24일 밤에 이렇게 정회원 카톡방으로 개설할 것이고요. 정회원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릴 거고 그 외에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카톡방은 예비 기독교사 카톡방으로 해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예비 카톡방에는 자유롭게 학교 신호회 모임으로 모신다든지 기독교사 이제 정회원이 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좀 자유롭게 예비 카톡방으로 많이 초대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그 중에서 같이 함께 정기 모임으로 또 정회원으로 활동하실 분들은 월 1만 원 자동이체와 연회비 그게 아니면 연회비나 6개월 납으로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또 예배 후에 목장 모임으로 또 깊이 있는 나눔을 또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자유롭게 나눔하시고 이야기 나눠주시고 너무 늦지 않게 목장 모임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예배는 4월 5일 4월 5일 월요일입니다. 이때부터는 또 4월 달부터 첫째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4월 첫째 주 월요일 7시 30분에 또 줌으로 모일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은 세종 지구촌 교회로 오셔서 여러 가지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세종 지구촌 교회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성 모임 팀별 광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여러분들 저희 행복교실의 이제 비전이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하여서 학교에서 선교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영성을 같이 공유하고요. 이제 전문성 모임도 있는데요. 전문성을 다지기 위해서 제가 수업 코칭 연구소 행복한 수업 만들기 모임이라고 해서 행수연 또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 연구하는 모임인데 이 모임과 또 저희 행복교실 그리고 CCCTIM 그러니까는 CCC 출신의 선생님들 대전 지역 선생님들 요 세 팀이 연합해서 4월 3일 날 학습 부진아들을 이제 교사로서 어떻게 우리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 19시에 줌에서 만납니다. 4월 3일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김중훈 선생님이시라고 그 좋은 교사 내부에 그 배움 찬찬이 연구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소장으로 계신데 연구소 소장님의 특강이 있으니까는 그 며칠 안에 수일 안에 그 신청 설문 돌릴 거예요. 그때 이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팀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 정책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 지금 학교 현장에 있다 보면 선생님들 정책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정책 모임도 3주에서 4주에 한 번씩 모이고 있는데요. 저희들 2021학년도 개강 모임이 4월 2일 금요일입니다. 4월 2일 금요일 퇴근 후에 시간은 대략 한 16시에서 18시에서 19시쯤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때도 공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책 모임에 참여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 다른 전문성 모임 없나요? 인도팀 없어요? 네,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공지할 거 있으면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고, 김태윤 선생님, 예. 네, 카톡에다가 올렸는데요. 회복적 생활교육 모임이 있어요. 3월 25일 이번 주 목요일 날 7시부터 8시 반에 있거든요. 줌으로 모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거 지금 안내했던 거는 정리해서 저희 전체 카톡방에 다시 한번 공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에는 목장별로 소모임이 진행될 텐데요. 지금 목장별로 인원이 너무 적은 목장은 2개로 합쳤습니다. 오늘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